광야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본문과 같이 요단을 건너는 때는 정말로 역사적인 때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광야 이외의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들에게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시절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셔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으며 자랐죠. 그리고 40년의 때가 지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순간이 바로 지금의 때입니다.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리고에 다시 정탐꾼을 보내어 적들의 동태를 살피고 요단을 건너기 전까지는 자신의 옷과 몸을 성결하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의외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전쟁을 하러 나아가려고 하는데 정탐꾼을 먼저 내세우거나 길잡이를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에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비록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따라 이동하기는 했지만 정착했을 때는 하나님의 성막을 모든 민족 가장 가운데 두고 지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는 그런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 제일 안쪽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연약한 생각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혹시 들지 않을까요?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혹시나 앞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언약궤를 맨 사람이 앞길을 잘 살피지 못해서 혹시나 젖거나 상하거나 해가 있게 된다면, 수많은 불안 요소가 너무나 질비해 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모든 이스라엘 중에 가장 먼저 앞서 나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궤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상식의 선을 벗어난 그런 명령이 하나님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상징의 뜻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언약궤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이 광야를 떠날 준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장막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나아갈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먼저 모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서 그 길을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로막고 있는 그 요단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세워서 백성을 인도하기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한 보물 이상의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 이상의 가치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소중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그것을 대합니까? 외부의 위험이나 어떤 노출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꽁꽁 숨기거나 싸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한의원에서 직장 생활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한 3년가량을 한의원에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곳에 간호사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한 20명 정도 되는 간호사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참 재미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하루는 일을 하는데 이제 퇴근 시간이 다 돼서 퇴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비가 막 내리는 겁니다. 비가 막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날이 활창했는데 비가 내리니까 모두 당황했습니다. 저도 당황했죠. 아,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는 이제 가방을 주섬주섬 챙기고 이걸로 이제 머리를 쓰고 이렇게 피해서 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간호사들이 되게 웃긴 행동을 하나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외투를 하나씩 벗더니 가방을 막 이렇게 싸는 겁니다. 가방을 막 싸더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한 20명 되는 친구들이 20명 가까이 되는 친구들이 그 비 오는데 가방을 이렇게 싸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막 뛰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자매들의 명품 가방은 자신의 육체보다도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스갯 예를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사람이기에 소중한 것을 다루는 마음은 비단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또 너무나 조심히 다뤄야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언약궤입니다. 우리는 이 소중한 언약궤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위험과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이동하거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아끼셨습니다. 아끼시기를 끔찍히도 아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길을 직접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언약궤를 통해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백성들의 가장 앞에서 나아간다는 것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백성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백성을 인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때에 쉽게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예측해서 일을 진행하거나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현명하다라고 생각하거나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는 결코 현명하거나 지혜로운 생각과 행동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어리석기 그지없는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죄된 본성만 가득한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이유일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의지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반하는 죄에 속할 여지가 너무나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는 인간적으로는 완벽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전쟁터에 늦게 왔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울이 행한 그 행위는 사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흠이 없고 완전히 완벽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시선과 생각일 뿐이지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울 왕은 이스라엘 왕답지 않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서 나아가거나 혹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예측함으로 일을 진행해서는 결코 안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하죠. 기도하면서 구하는 기도를 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에 잠잠히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밀하고 따뜻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아야만 합니다. 잠잠한 가운데, 평온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든 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할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요단 강만 건너고 나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땅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40년입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비록 그들이 그 기간 동안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쟁을 경험한 적은 있지만은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그 민족에게 전쟁과 싸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소하니까 두려움이 일 수밖에 없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광야에서 낮아지기를 철저히 낮아지게 자신들을 지키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그 오랜 시간을 만드셨죠. 애굽의 왕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만한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 철저히 낮아지게 만들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등에 업는 그런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다라는 상징으로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가장 앞에 세운 것입니다. 결코 이스라엘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시며 오직 승리만을 취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가장 앞에 두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본다면 그들은 언제나 위기와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는 늘 언약궤를 앞세워서 언약궤를 의지하였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 이동했던 때, 그리고 지금처럼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그리고 여리고를 정복할 때와 또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늘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두고 의지하고 의탁하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에 의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이 다시금 그들을 구원하고 승리를 이끌게 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언약궤를 의탁한 이유는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서 그들에게 임할 것을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외형과 외적인 것들은 좀 변했을 수도 있지만 말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와 능력은 결코 변하지 않았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우리는 과연 그에 합당한 믿음과 신뢰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신이 죽는 수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고 그것이 삶의 가장 큰 가치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의 때와 그 과거의 때가 다르긴 하지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지 우리는 돌이켜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됨을 신뢰하는 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특정한 사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괴로움을 이길 힘이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모든 능력으로 늘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궤는 기적의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서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리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14절부터 17절까지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에 보면은 요단강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실 요단강 자체는 그렇게 깊고 넓은 강은 아닙니다. 평소에 요단강은 깊이가 위에 사진처럼, 위에 그림처럼 깊이가 대략 1m 정도이고 너비가 한 30m 정도 되는 그 정도 강입니다. 평소라면은 좀 힘들긴 하겠지만 아예 건너지 못할 그런 강은 또 아닙니다. 건넌다면 많은 인원이긴 하지만 옷이 물에 좀 젖고 좀 불편하긴 하지만 건넌다라고 하면 건널 수는 있는 그런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의 저자는 15절에 말을 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할 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고 합니다. 당시 가나안의 추수 시기는 봄 추수입니다. 3월과 4월 사이를 의미하는 때인데 이때의 요단강은 첫 번째 위에 그림의 요단강이 아닙니다. 밑에 그림의 요단강인데 겨울 내에 얼었던 그 얼음들이 다 녹고 요단강이 불어난 그 때입니다. 보시면 깊이가 3m에서 4m입니다. 그리고 30m밖에 안 되던 폭이 1.5km 이상 늘어나게 된 겁니다. 어떤가요?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아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잠잠하고 그냥 만만해 보이는 요단강이 아니라 물이 차고 넘쳐서 범람하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 바로 요단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배를 만들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쓰거나
돌아서 가야 되는데 돌아서 가는 길이도 한 400km 이상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을 밟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요단에 발을 담그자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범람하던 물이 멀리 있던 아담 성읍에서부터 물이 흐르지 않게 되었고 바다로 흘러가는 물도 그 순간은 완전히 끊겨졌다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은 범람하던 물이 끊어진 마른 땅을 그 마른 땅을 기적의 요단을 경험하고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갈 때 홍해를 지나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애굽의 군사들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홍해를 완전히 가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뒤따라오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 건너고 난 뒤에는 다시 물을 덮어서 다 수장시키고 만 겁니다. 상황은 그 출애굽했을 때와는 좀 다르지만 지금 본문 속 하나님은 그때처럼 다시 요단을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 안전하게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을 만드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바로 하나님의 기적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와 똑같이 보인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은 이스라엘과 늘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모습 중에 바뀐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백성을 인도하였다라면 나올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나오게 되고 요단 가운데서 세워 백성을 인도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을 승리이자 구원으로 이끄는 기적의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기적과 함께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나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힘든 문제에 봉착했을 때는 더 깊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물론 이러한 간구 자체가 특별히 잘못됐고 나쁜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기에 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쉽게 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이를 상대적으로 다른 것에 비해서 경각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통로인 말씀을 우리 삶에 늘 가까이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호수아에게 바로 은혜와 기적을 베풀게 하기 위함임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해서 늘 가까이 하고 또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과 모든 가정과 직장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장 앞에 세운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라는 능력의 상징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각종 복을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라는 기적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우리 삶에 늘 가까이 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